오늘 수요예배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성경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보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물. 여러분, 보물. 오늘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고 아주 쏠깃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엄청난 그 투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많이 좀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또 듣고 좀 하라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축복받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대박이 터지죠.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 보물, 돈, 이것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투자 전문가인가?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네. 오늘 아주 그냥 잘 들어야 되겠네. 사람들이 이런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쏠깃하고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 투자하면은 엄청난 이득이 온대. 그러면은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한번 투자해서 좀 팔자를 좀 고쳐보려고 하고 좀 많이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좀과 동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참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그 좀이라는 걸 아나 모르겠네요. 옛날 사는 사람들은 좀이 옷을 이렇게 갉아먹는 유충이죠, 유충. 그래서 이 옷을 옷장에다 두면은, 좀이 옷을 막 갉아먹으면은 그 비싼 스웨터라든가 또 겉옷 이런 것들을 갉아먹어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좀약, 나프탈렌 같은 거를 이렇게 옷장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냄새가 좀 안 좋죠. 그래도 이 좀이 쓴다, 좀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좀이 있고, 동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록이라는 것은 이제 화학적인 작용인데, 이게 굴이나 동 같은 것이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써서 사가지는 그런 현상을 동록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녹이 쓰는 거죠. 녹 쓴다. 옛날에는 그 동전이, 우리는 요즘에는 돈이 지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구리로 만드는 동전이라 그러죠. 동으로 만든. 그래서 그것이 녹이 쓸면은 헤어지게 되고 아주 사가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그 재산, 옛날에는 옷도 될 수 있고, 옷이 아주 귀하죠. 지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에 외투 같은 거는 아주 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옷, 식량, 곡식, 또 동전, 이런 보물들이 좀이 쓸거나, 좀이 먹거나, 동록을 해서 녹이 쓸거나 그러면은 이 재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쌓아두면은 이 땅에다가. 옛날에는 땅에다도 정말 땅을 파서 보물을 숨겨두었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좀도 먹을 수 있고 녹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재물들은, 보물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곡식을 잔뜩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두고, 야, 나는 이제 부자다. 나는 정말로 엄청나게 이제 쌓아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밤 내 목숨을 내가 가져가게 되면 이 재산이, 이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집은 지금처럼 시멘트가 아니고 흙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약하죠. 그래서 바깥에서 안에 돈이 있는 것을 알면은, 보물이 있는 것을 알면은 몰래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바깥에서 구멍을 뚫고 훔쳐 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 보물은 자꾸 갖고 있어 봐야 불안한 거예요. 없어지고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되고 또 도둑들이 가져가게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보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전하지 않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돈.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좋아합니까? 보물, 돈, 재산, 또 부동산, 다 이게 보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모으려고 평생을 얼마나 애쓰고 여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 가는 사람들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안전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것이 잡힌 것 같지만 달아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이 땅의 보물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우리가 투자하고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자,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늘 여기 담겨져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라 그랬으니까 나를 위하여. 20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예,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 보물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이자 해봐야 뭐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투자해봐야 크게 우리가 크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별로 없어요.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한다고는 하지만은 또 세금 많이 내야 되죠. 또 언젠가는 그것도 내려갈 수도 있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늘에 있는 그 하늘나라에 내가 보물을 쌓아두면은 분명히 뭔가가 굉장한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 내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로 드리는 11조 같은 것, 또 내가 절기를 헌금을 드리는 것, 그 절기를 지키면서 헌금하고 이러는 건 성경에 보면은 지키라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나 절기헌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내가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헌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헌금 얘기하면은 헌금 강조한다고 뭐라 그러고 싫어하고 돈 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억지로 헌금을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이걸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것 부담스럽습니까? 아깝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내가 10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쌓아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일찍부터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아깝질 않아요. 왜? 하늘나라에 쌓이니까. 얼마가 쌓일지 어떻게 쌓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맺게 된다 그러는 거 보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은 내가 드린 헌금이 지금까지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헌금 드리는 것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절대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마라. 아주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예? 아무리 목회자 자녀들이라도 헌금해라 하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쓸 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깨달으면은 너무 신이 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게. 예? 자, 여러분, 절대로 헌금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아주 확실하게 쌓는 것이니 여러분이 성심을 다해서 한번 헌금을 드려보십시오. 저는요 앞으로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 나이가 산 날보다는 살 날이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는데 그러면 지금 못하라도 더 많이 쌓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많이 못 쌓았어도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많이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이죠. 이게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저 도움이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조그만 사랑의 손길을 펼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교회 안에도 내가 하고 싶으면 감동이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는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쌓인다 이거예요. 예?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도둑질 안 된다 그럽니다. 못합니다. 좀이 쓸지 않고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도 없고, 예? 확실한 곳, 정말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엄청나게 돌려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야, 확실한 방법이구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확실하게 정말 투자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정말 여러분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뭐 낼 수 없죠. 우리가 또 이웃을 도울 수도 없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러나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가 위해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어떤 봉사를 하고 그럴 때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내기 싫은데 그냥 할 수 없이 체면도 있고 또 그냥 오래된 관습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끼리. 근데 내가 선물을 준비해요. 선물을 주는데 이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줘야지 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아까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이거 정말로 내가 돈이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서 내가 주는 거니까는 그리 알고 받아, 이러면은 받아도 받는 사람도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누가 뭐 달라 그랬나? 억지로. 그러니까는 뭐래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정말 너무 그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할 때에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런 보물이 쌓는 것이 진짜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옛날에 보면은 학생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헌금,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배 시간에 돌아가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는, 이게 그날따라 적은 액수의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 돈인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내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도로 지갑을 열었다가 도로 뒷주머니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긴 내는데, 옆에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내긴 내는데,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냥 후회되는 마음으로, 내가 왜 1,000원짜리나 이런 걸 준비하지 못했는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헌금이 그리고 그 사랑이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정말로 진실되게 해야 그 사랑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2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 하지 말라, 하라. 그렇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지 말라죠?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돈을 쫓다 보면은, 보물을 쫓다 보면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재물만 쫓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약 우리가 재물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돈만 쫓아다니면은 돈 쫓아다니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그런 사람이 또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못하고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 한번 쫙 나갔다가 나머지는 온통 재물만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재물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는 온통 재물, 그것이 먼저 하나님보다 더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깨닫습니까? 확실하게 축복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이 뭐죠?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창고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쌓는 것이에요. 죽으면 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얼마가 쌓여 있을까? 지금 내가 살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남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내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은 하늘나라에 엄청나게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러지만은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 여러분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말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47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한란 시험 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 초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 초소는 주님 품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 초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쫓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재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여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내는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인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서라 그랬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살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